인사를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질문으로. 당신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제가 양육을 할 때면,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충만이 새승이와 또 말씀 나누는 시간을 할 때면 빠지지 않고 저에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과거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이제 140년, 150년 정도 되었는데, 그 전에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답을 제시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헷갈려하며 지금도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던 과거 사람들의 마음 중심을 누가 사로잡고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리에 우상들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짜 신들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요? 네, 사람이 가짜 신을 만들었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었어요. 특별히 권력을 손에 쥔 소수의 권력자들이 다수의 많은 백성들을 자신의 권력에, 자신의 입맛에 맞게끔 편하게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하여 종교를 사용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류가 살아왔던 역사의 흐름입니다.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 앞에 머리를 조아리게 하며 자신의 권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세뇌시켰던 권력자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우리 충만이는 어린 시절 그리스 로마 신화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았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최초의 혼돈,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혼돈, 카오스 상태에서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크라노스가 만나 낳은 아들 크로노스가 왕이 되었다는 신화입니다. 그 크로노스가 누구를 낳게 됐냐면,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올림푸스를 지배하는 최고의 왕, 최고 권력과 힘을 가진 제우스 왕을 낳았습니다. 제우스 들어보셨죠? 제우스 왕은 바람둥이 신으로 유명합니다. 신이면서도 인간 여성 편력이 너무나 심해서 항상 그 바람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헤라 들어보셨습니까? 헤라, 아모레 퍼스픽, 화장품 이름 헤라, 이름이기도 하는데, 헤라는 누구의 아내일까요? 제우스의 아내입니다. 제우스의 아내이면서 동시에 제우스의 여동생이기도 했어요. 감이 오지 않습니까? 신들 집안이 어떤 집안이다? 콩가루 집안이었다. 헤라는 남편 제우스가 끊임없이 무엇을 피웠다고 했죠? 바람을 피웠기 때문에, 이 바람 문제 때문에 여러 여성들에 대한 그 어떤 미움과 질투, 그 여러 여성들이 남편 제우스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 자녀들을 죽이고 또한 살해하는데 그 엄청난 자신의 그 에너지와 능력을 사용했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포세이돈 들어보셨습니까? 포세이돈은 어떤 신이죠? 네, 어떤 신이요? 바다의 신, 삼지창을 들고 있는 신. 그렇죠? 자신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성깔이 있어요. 신이면 자신의 성깔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뭔가 안정적으로 통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깔이 나면 여지없이 자신의 성깔을 인간 세상에 폭풍으로, 지진으로 자신의 성깔을 마음껏 배설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이 바로 포세이돈이었습니다.
하데스 들어보셨습니까? 하데스. 하데스는 어떤 신이었죠? 지하 세계를 주관하는 인간의 죽음, 인간의 생명을 다스리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죽음을 통하여서 인간 마음 가운데 무엇을? 두려움을, 공포를 심어주어서 인간 마음을 사로잡아 자신의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렸던 그 신이 누구였다? 죽음의 신 하데스였습니다. 제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몇몇, 더 많이 있어요, 몇몇 신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시 권력자들은 이러한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자신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하는데 이러한 신화 이야기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신화에 사로잡힌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인생을 나답게 존엄하게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창세기의 지은이가 누구입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했습니까? 창세기의 지은이가 누구였죠? 여러분, 왜 그러죠? 겸손하지.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모세가 지었다 해서 성경 5권의 이름을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누가 지었다? 지은이, 모세가 지었다 해서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창세기를 누가 지었다고요? 모세.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살았던 당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진 나라가 어떤 나라였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애굽, 이집트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가장 큰 패권을 지닌 그 애굽 나라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가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가스라이팅 했을까요?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세뇌시키며 그들의 노동력, 그들의 가진 그 모든 재산권을 착취하며 억압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권력을 집중시키고 지속하기 위해 파라오라는 신화를 만들고, 바로 왕은 누가? 하늘에서 내려준 신이라고 인간을 신처럼 그렇게 모시며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평생을 노예로 살도록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은 생각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세뇌를 시켰던 거예요. 애굽 바로 왕의 권력을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교를 사용하고 인간이 만들어낸 그 신화를 가지고 그들의 정신까지 지배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러면 이러한 세상의 세뇌와 가스라이팅이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대만 변했을 뿐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존엄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평등합니까? 말로는 천부인권을 말을 하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인생이 평등하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며칠 전, 3일 전이죠. 금요일 날 갑자기 뉴스 속보라는 내용이 뜨게 되었습니다. 무슨 큰일이 생겼나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 이지호 군이 이번에 해군 장교로 임관하게 되었다는 소식이 뉴스 속보로 뜨더라고요. 저 군대 갈 때 뉴스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금요일 날 임관식에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만 여러분 임관했을까요? 함께 정말로 죽기 살기로 몇 주간의 그 훈련을, 피나는 훈련을 받았던 수많은 장교 후보생들이 있었습니다. 임관식에 여러 장성들, 별들도 참여했더라고요. 그렇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를 비추고 있었을까요?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단연 그 시간에 주인공은 누구였다? 이지호 군이었어요. 이지호 소위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재용 아들 이지호 군이 주인공이 된 이유를 잘 아시죠?
이지호 군이 남들보다 훨씬 더 체력도 좋고 전투력도 좋고 머리도 남다르고 실력이 좋아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삼성 이재용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어머니 임세령, 핫한 어머니를 둔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삼성가 대상가 그 재벌 가족들의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이재용 회장과 여러분이 동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승이는 이재용 회장과 우리 세승의 인생이 평등하다고 생각해?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목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슬퍼진다. 네. 인도에만 우리 세승이가 이야기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도에만 카스트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현실 가운데도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 카스트 제도, 계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보석처럼 빛나는 우리 아이들을 오늘 우리 조미선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나눕니까? 너는 1등급이야. 너는 2등급이야. 너는 5등급이야. 우리 아이들을 소고기 등급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등급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자기들 마음대로 너는 1등급 인생이야 라고 이렇게, 너는 5등급 인생이야, 너는 1류 인생이야, 너는 3류 인생이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재단해 버립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등급제가, 고대 사회에서만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에 대한 등급제가 오늘날 21세기에서도 버젓이 등급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언가를 섬기며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은 그 누구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그 무엇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신론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어떠한 신화에 사로잡혀 그 신화의 체계에 묶여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화라는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 신화에 가스라이팅 되어 그렇게 자신이 가스라이팅 되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로 인사 나눴던 질문,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욕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창세기 1장에서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말하는 신화 중에 하나가 어떤 내용입니까? 20대에는 무조건 이러한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화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30대가 되면 이 정도 연봉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신화를 이미 만들어 놓았어요. 40대가 되잖아요. 이 정도 평수의 아파트에서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화를 세상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50대가 되면 어떤 자녀를 내가 낳은 자녀를 누군가에게 시집장가 보내고 사회적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신화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60대가 되면요, 세상이 만드는 신화가 무엇입니까? 결혼한 자녀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재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신화가 지금 한국 사회를 그렇게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경쟁하는지,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알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무작정 달려가고 있지는 않냐고요. 이렇게 세상이 가라는 대로 무작정 달려가잖아요. 그러면 만족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없는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성도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증거하는 목사를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등급을 나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김효선 목사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존경해 주시지만, 제가 만난 이웃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듣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자신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그렇게 주일마다 온 힘을 다해 말씀을 증거하지만, 자신보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목사님을 인류 목사, 1등급 목사라고 여기며 그렇게 존경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슬퍼지지 않습니까?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말씀을 온 마음 다해 그렇게 증거하는 자신의 목사를 이류 목사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는 그 화면에 나오는 목사만을 인류 목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목사라고 인정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행태가 보여지시냐고요. 어떤 신화에 붙잡혀 있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크기로 하나님의 역사의 여부를 판단해 버리는 그 사이즈로 신화에 그 파묻혀 살아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제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이 만들어낸 신화, 돈으로, 권력으로, 스펙으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 않냐고요. 시대는 변해서도 신화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동일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성도들을 향해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신화에 가스라이팅 되어 그렇게 죄만 생각하고 죄만 짓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모세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이렇게 성경의 첫 번째 문장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은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고 암송하셔야 돼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다시 한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은 이름 모를 잡신들이 만들어낸 세상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명확하게 성경 맨 처음에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하신 인간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놀이개감으로 만들기 위해 그 놀이개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권력과 부모님의 부에 의해서 등급이 나눠지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존엄하게, 존귀하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너무나 당연하게 읽고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지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했던 고대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화를 바탕으로 국가 시스템을 유지했던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졌을 때 지금까지 모든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신화가 무너지게 되고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어지는 너무나 혁명적인 선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여러분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왜요? 이 짧은 선언 속에 우리 인간의 존재의 근거,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시간이 없는 이 땅에 시간을 만드셨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하늘천, 땅지, 하늘과 땅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예? 여러분, 성경에서는 처음에 한자어로 들어왔기 때문에 천지라고 쓰여져 있지만 이 천지는
우리 지구만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 인간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시간을 만드시고 공간을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지은이가 누구라고 했죠? 모세. 모세는 창세기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전해서 이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만, 당시 모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1차 독자가 누구였죠? 질문이 어렵습니까? 모세가, 지금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1차 독자잖아요. 그렇죠? 제 설교의 1차 독자. 그렇다면 당시 모세에게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1차 청중은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생을 애굽 땅에서 지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계의 세뇌 당에서, 애굽이라는 세계가 그냥 이 전 세계의 존재의 근거라고 그렇게 세뇌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세뇌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광야길에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그 광야길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전혀 빛이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 빠져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언제든지 죽음이 자신에게 찾아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막막하고 두려운 광야라는 공간 속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두려움과 공포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상태에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다라고 모세를 통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광야 한가운데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세계가 전부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애굽이 만들어낸 신화 속에 사로잡혀 짐승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자 그들이 붙잡고 살았던 신화가 완전히 깨트려지게 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식,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혼돈과 공허에 사로잡혀 있는 내 인생이지만, 우리의 인생이지만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말씀해 주시면 혼돈과 공허 속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도 빛이 생기겠구나. 애굽이 보여준 신화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겠구나 라는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창조 이야기를 들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을 부여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회복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여 나올 때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신들 뒤에 어떤 군대가 칼을 들고 말을 타며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 군대가 말을 타고 칼을 들면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뒤에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렇게 계속해서 이동을 행군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무엇이 어떤 큰 장애물이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뒤에서는 말을 타고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애국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 눈앞에 무엇이?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러한 사방이 다 가로막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길을 내어 주시는 분, 웨이메이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홍해를 갈라 주십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막막하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것처럼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홍해 바다가 놓여져 있으면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 홍해 바다 위를 걷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주의 그 빅뱅 작용에 의해서 우연하게 생겨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리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포이에마. 우리 배웠죠? 저에게 다 배웠습니다. 포이에마가 무슨 뜻이었죠? 가람사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포이에마 몇 주 전에 배웠는데 우리 조민선 집사님 기억하고 계시죠? 작년에 배웠는데. 그렇지, 우리 세승이 포이에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 작품입니다. 작품, 포이에마.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안에 거할 때만 그래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계획과 뜻에 벗어나게 되면 다시 우리는 짐승처럼 노예 생활로 다시 애굽이 만들어 놓은 그 신화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사람답게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짐승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잖아요. 인간의 불행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행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불안이, 불행이, 불평이,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존재의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에 불안과 또한 불평이, 원망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빠지게 되자 그 자리에 돈이, 쾌락이, 유튜브, 넷플릭스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신화에 사로잡히게 되면 다시 또다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신화를 만들어서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만들어낸 그 신화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고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채 세상이 만든 그 신화에 가스라이팅되어 무작정 따라가는 신자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계속해서 세상이 말하는 신화만을 붙잡게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짜 신, 그 틀 속에 모든 인간들을 다 넣어서 가스라이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겠다, 아파트를 주겠다, 주식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만든 헛된 신화 안에서 가짜 안정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를 찾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공포에 떠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가 갈라지지 아니한다면 그 홍해 위를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겁에 질리며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작동되게 되면 더 이상 환경과 조건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막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장애물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길을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며 내 인생 가운데 질서를 잡아 주시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창세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 판에 새게 될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아로 새기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신화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가난한 신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 앞에 이제는 참된 자인으로, 참된 신자로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